가수입니다. 빅토르 야라. 스페인어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번역가지고 왔네요. 그렇게 유명한 사례가 모르겠어요. 이제 노래가 단순한 거. Indochina es el lugar más allá del ancho mar, donde revientan la flor con genocidio y napalm. 색깔이 La luna es una 야산이 explosión 달라졌습니다. que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funde todo el clamor 동쪽입니다. del derecho 고속도로가 de 뚫려 vivir 있어서 조금 en paz. 보면은 반쪽은 좀 Dio por 그래도 nuestra 그 canción 다행스럽게 es fuego de puro amor, 야산 es valor. 뒤로 이렇게 좀 나가요. 우리 말이 저도 좋아하고 고속도로가 야산 뒤로 통과합니다. 그나마 이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우리 마을 입구에 가서 저게 4,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 야산 뒤로 나가기 때문에 다행히 소리는 많이 들리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제 녹색이 많이 알록달록 우리 뿌리도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지내지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후기했습니다. 빅토르 야라.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책을 우리가 계속 신나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색다른 글쓰기 혹은 책 읽기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거의 다 이제 뒷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들을 정리를 했어요. 뭐 성도덕, 그리스도인의 결혼, 용서, 가장 큰 죄, 교만이죠. 어려운 부분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남아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온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이 루이스는 거꾸로 그를 다뤘군요. 사랑 먼저 따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보통 그러죠. 신망,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구절 그래서 그 단어를 따서 말을 하는데 이걸 기독교 도덕 윤리와 연관시킵니다. 이런 작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순서는 거꾸로 가요. 사랑, 소망, 믿음. 믿음은 좀 길어서 두 번이군요. 자, 보겠습니다. 그걸 하면 그리스도 행동 끝나고 와, 그 다음 4부가 제목이 좀 대단한데요. 여기까지 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인격을 넘어서 앞에서 기독교 도덕, 윤리 이런 것도 인격에 속한 문제예요. 그런데 인격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제가 이랬습니다.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신학자들도 설명하기 힘든 건데 이 영문학자 루이스가 어떻게 설명할지 기대가 됩니다. 빨리 요거 3부 마치고 4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직 좀 기다리십시오. 4번을 더 해야 됩니다. 사랑, 소망, 믿음 1, 믿음 2. 한 대목 한 대목 천천히 짚고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입니다. 204쪽이에요. 204쪽. 요 연필, 제가 연필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요 연필이 마음에 드네요. 내가 언제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든 이유는 잘 써져요. 이게 목소리가 완전히 갔네. 요즘 지난 주간에 좀 과로했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하루 종일 그 작업 집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4시 기상 좀 피곤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때도 있어도 되죠. 요 연필이 언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B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군요. 그러면 지난 건가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책 볼 때 중요한 건 밑줄 긋는 게 좋거든요. 예. 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연필이 참 귀했었는데, 좋은 연필은 손에 넣을 수 없죠. 막 종이, 노트가 막 찢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사랑. 이미 말했듯이 기독교 덕목에는 4가지 기본 덕목과 3가지 신학적 덕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덕목이라고 하는 거군요. 기본 덕목과 신학적 덕목. 이제 덕스러운 목록 뭐 이런 거였죠. 네. 3가지 신학적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 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2장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뒤로 가요. 사랑은 7장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지만 그때는 사랑 중에서도 용서라고 불리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는 거기에 좀 더 덧붙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 들어 사랑은 단순히 자선,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이의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뭘 자선을 베푸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사랑해야지. 그러면 친구들하고 뭐 먹을 걸 나눠 먹는다거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거나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원래 여기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괄호에 좀 설명이 나오네요. 보충 설명이겠죠. 이 말이 어떻게 현대 이르러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 자선으로 되었나요? 통속적으로는 그렇게 쓰이죠.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론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사건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속적 의미로는 이 사랑을 그냥 자선을 베푸는 것, 자선, 뭐 도와주는 것, 이런 걸, 그건 맞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자선을 뜻하는 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일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의 전부인 양 오해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초기 기독교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자선이요. 운율, 이거 뭐 문장에 뭐 맞추는 거잖아요. 끝 마무리 처음 시작하고 운율이 있다고 하죠. 운율이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보니 시에는 운율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양 생각하게 되듯이 말합니다. 근데 지금 시를 꼭 운율로 쓰진 않습니다. 산문시도 있죠. 뭐 장시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운율이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통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오히려 의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거다. 자기 자신에게는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잘 못하죠. 자기 사랑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자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기 사랑이나 남에 대한 사랑이나 다 배워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사회 심리학적인, 사회 철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설명한 책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 책이죠. 그 뒤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책을 제가 보충해서 그 세계를 더 넓히지 못했습니다. 헬라 신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책 읽기가 저에게는 좀 부족하죠. 다른 신학책 읽기도 뭐 빠듯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좀 배울만 했었는데 헬라 신화를 좀 깊이 공부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런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역이라서 그런데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기술 하면은 어떤 방법론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배운다고 해서 방법론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책 원서 제목이 The Art of Love일 거예요. 사랑의 아트, 예술이죠. 사랑의 예술 이렇게 해야 맞는데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뭐 이렇게 참 탁 와닿지 않으니까 독자들이 책이 덜 팔릴까봐 사랑의 기술 이렇게 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는 거, 사랑을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를 다루는 장에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쁜 게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부족한 게 있어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기독교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그건 못 느껴도 기독교적으로 사랑은 해야 된다는 거죠. 호감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코드가 맞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호오 여기 달라지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역시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그런 데서 좀 불안하잖아요.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쩌지? 근데 그건 자연스럽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자기를 자책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그 마음이 통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좀 같이 이렇게 불편해 이런 느낌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절로 생기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저주로 끌리는 거죠, 그거는. 그러므로 우리의 애정을 북돋는 것,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의무입니다. 몸에 유익한 음식이나 운동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것이 의무이듯이 말이죠. 그렇죠. 제가 테니스는 좋아하니까 자꾸만 하는 거, 철인 경기 이런 건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사랑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재밌어요. 지금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특별한 것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우리 삶에 확장되기인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데 그걸 꼭 좋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을 사랑 없이 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도록 아주 예민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맹목적인 애착을 가진 어머니는 자식 애착, 어머니는 그 자연스러운 애정 때문에 아이를 정말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애정 본능을 채우려다가 아이가 나중에 누려야 할 참 행복을 희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정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람의 생명력이 발현되도록 되게 옆에서 돕는 일체의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건 절제될 땐 절제되고 이게 공유될 때는 공유돼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의 감정적인 애착 때문에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아이의 미래는 밝지 않은 거죠.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대개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북돋워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 사랑하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싫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밉생이 그냥 속되게 표현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내가 상당히 성인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질적으로 냉정합니다. 저도 그런 편에 속하는데 그것은 불운한, 내가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교인들에게 냉정하다.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운한 일이긴 해도 죄는 아닙니다. 소화불량이 죄가 아닌 것과 같지요. 그런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거나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근데 참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냥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요게 그렇게까지 나간다? 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제가 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분이 말하는 게 동의하지만 그렇게는 저는 안 살았고 또 못 살았어요. 애정이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다 보면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고부간의 이 사이가 나쁜 경우에 말이죠. 그 어느 쪽에서나 마음에 손을 안 들긴 하죠. 그래도 사랑하게 되면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다 보면 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 그 많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데 있을까? 지나갑시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너그러이 잘 용서해주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이 마치 빚진 사람처럼 자기를 찾아와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잘해주는 잘못에는 실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과시이고 선심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특한 그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쉽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머릿속이 감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아주 냉정해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정과 아주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정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의 애정.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애정이나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독교적인 사랑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쉽지 않다고 하는 것만은 또 분명합니다. 근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가족이나 하여튼 교회나 아주 각각에 지나는 마을 사람들의 중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태극기 부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말 섞기도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해주면 거기서 사랑이 발생한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학습, 공부 여기서 배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영적 법칙이 정반대 방향으로 무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미웠기 때문에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독일 사람들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다 유대인 미워했죠. 영국 사람들은 안 그랬나? 그러나 나중에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될수록 더 잔인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세미즘이라 그러나 유대인 증오심 독일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유럽에 그게 파다했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그 독일 역사의 부끄러운 한 장면입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복리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축적되죠. 그건 맞습니다. 삶의 비밀이에요.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이제 악마죠. 어떤 저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인간들 사이에 기독교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 사랑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뭐 어떤 저자들이 아니라 모든 저자들이 다 그 사용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종종 난색을 표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 루이스가 있었던 그 시대의 영국 상황이 좀 어떤지 알아야 이런 말을 이해가 되겠네요. 감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마 이 강연이 일반 대중을 향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라디오 강연이라서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그걸 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경건한 감정만 느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살 수 있다 해도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실제 자선, 사랑 실천, 그런 덕목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가 아니다. 그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영어로 조동사 will에 있군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 will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의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또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여기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트집 잡는 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앞에서 어느 대목인가요? 전쟁, 기사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어딘가 좀 호전적인 느낌을 받은 구석이 있어요. 전쟁,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영국과 독일이 전쟁이 싸웠는데 그렇게 맞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답을 갖고 해야 된다면 요거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트집 잡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요 장면하고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한 그거는 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연결도 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거를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영문학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그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건 아닙니다. 그걸 갖고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포괄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약간 나이브한 그런 느낌 약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할 주제는 못 됐는데 하여튼 느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건데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 이런 것도 엿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